말씀 오늘 요한복음 8장 2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서양에 가면 우리는 무덤이 산업과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산에 있거나 멀리 떨어져 있는데 서양의 무덤은 그 동네 한가운데 있거나 아니면 교회당 뜰에 있습니다. 그래서 묘비들이 가지런하게 다들 놓여 있죠. 어떤 사람이 그 묘지를 거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묘지에는 보면 이 사람에 대한 추모의 글이나 아쉬움에 대한 그런 글들이 적혀 있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 묘지에 가면 묘비에 주로 말씀들이 쓰여져 있죠. 자, 그 묘비에도 이런 아름다운 추억이나 그런 아쉬움들이 적혀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묘비를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독 한 묘비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거기에는 3줄의 문장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첫 줄을 다 읽어보니까 이런 말이 쓰였다고 합니다.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저 웃어봤죠. 웃어서 다음이 뭘까 싶어서 다음 뒤를 봤더니 나도 당신처럼 그 자리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라는 글귀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장난 아니구나. 뭔가 메시지가 있구나 싶어서 정기로 마음으로 다시 봤다고 합니다. 마지막 줄은 이렇게 쓰여졌다고 합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를 하시오. 라는 글귀였다고 합니다. 우리가 죽음을 생각하면 멀리 있는 남의 얘기 같지만 그 남의 얘기가 곧 나의 얘기가 될 때가 곧 온다는 얘기죠. 인생을 생각하면 참 짧습니다. 그죠? 돌아보면 참 짧습니다. 근데 젊을 때는 왜 이렇게 빨리 어른이 되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갔으면 좋겠다. 빨리 어른 됐으면 좋겠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품고 있었는데 근데 어느덧 지나 보니까 왜 이렇게 세월이 빨리 갔는지 참 아련한 추억들이 떠오르는데 내가 만약에 그때 그 당시 그 시대로 다시 돌아간다면 어떻게 샀을까 싶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내가 뭘 이루었냐 보다는 앞으로 내 삶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근데 내가 아무리 이 땅의 삶을 참 많이 이루고 등 따시고 배부르게 산다고 할지라도 죽음처럼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사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진리니까요. 진리니까요. 나와 상관없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그 얘기가 내 얘기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의미있게 살려면 늘 죽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죠. 메멘토 모리. 당신이 죽는 걸 늘 기억하십시오. 늘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죽음을 늘 기억하십시오. 우리 조상들은 참 험한 인생들을 살았습니다. 그 힘겹고 한 많고 그 세월을 노래에 담았죠. 한 500년. 그 가사를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그 조상들의 한이 쓰러져 있는 그 노래들이죠.
그렇게도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었지만 오래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마음뿐이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고 싶지만 반드시 떠나야 하는 이 육신의 삶. 그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사실, 이걸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귀하게 됐죠. 종교라는 거. 죽음을 뛰어넘으려고. 그리고 자신만의 명상을 하고. 과연 그런 것들이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답니까? 죽음의 순간에는 그 사실을 알게 되죠. 뭐가 진리인지.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만나야 됩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있고, 수많은 종교들이 있고,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가짜들이 판을 치는데 진짜를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진짜. 그 진짜는 죽음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리이기 때문이죠. 오늘 그 진짜가 나다고 말씀하시는 분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결론적으로 나를 믿으라는 얘기인데, 오늘 읽은 말씀 요한복음 8장 30절 말씀에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어떤 말씀이 있었기에 오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고백했을까요? 우리 한번 말씀을 봅시다. 21절부터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가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자, 예수에 대해서 의심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죽이려는 지금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가 이 말씀하시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는 가고, 나는 갈 것이고, 어디 간다는 얘기입니까? 죽는다 말씀이시죠. 나는 갈 것이고, 너희는 나를 찾다가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여기 찾다라고 번역된 원어는요, 제테오라는 단어입니다. 제테오. 무엇을 발견하거나 얻기 위해서 찾고 구하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뭘 알아내기 위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추론하는 걸 이게 찾다라고 합니다. 찾다. 자, 너희가 나를 찾다가, 이 사람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죠. 예수를 알고 찾은 건 아니고 예수를 죽이려고 찾았습니다. 근데 너희의 죄 가운데서 너희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배웠지만 인류 태초의 인간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을 순종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죄의 인자가 계속해서 우리를 흐르고 있습니다. 우리 속에. 그 죄의 사망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사망. 왜?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음이란 게 원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죄를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과로 죽음이 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죽음의 사슬을 누가 끊을 수 있느냐? 예수를 알지 못하면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겠지만 너희는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찾고 구하고 두드려서 예수를 만나야 됩니다. 예수를 만나야지, 참 진리를 만나야지만 우리가 죽음이라는 게 극복이 됩니다. 영생의 확신이 들어오는 순간 죽음이 물러나는 거죠. 하지만 영생의 확신이 없으면요, 죽음은 늘 나를 괴롭힙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땅에서 살 때 내 이름을 날리고 내 명예를 날리고 뭔가 나를 날리려고 하는 거예요. 남기려고 하는 거죠. 남기려고. 왜? 죽음은 끝이니까. 근데 죽음을 추원한 사람은요, 그것조차도 다 추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잔잔하고 평강하고 참으로 행복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리고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예수님은 하늘의 천국에서 하나의 우편에 계시지만 천국 가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기 때문에 결국 만날 수가 없죠. 이네들은 예수를 겉으로만 찾으려고 했지 예수님의 본질적인 것은 찾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고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신성모독이라는 그 죄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죽이려고만.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얘기예요. 내가 생각한 예수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생각한 예수는 병도 벌떡벌떡 낫게 하고 죽었던 자 일으키고 그리고 나를 잘 먹게 잘 살게 하고 이 나라의 민족도 로마의 압제로 벗어나서 풍족하게 살게끔 하는 것이 메시아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데 너는 지금 뭐냐는 얘기죠. 말만 허풍적이고 안식일에 법도 안 지키고 안식일에 사람들 살리고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그리스도의 기준 메시아의 기준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할 때 나 자신의 생각을 깨야 됩니다. 나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 말씀에 대한 생각, 그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중요합니다.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이 말씀은 이해가 안 돼, 이 말씀은 틀린 것 같다가 아니라 그대로 믿는 것이죠. 그대로 믿었을 때 그 믿음이 나의 모든 인식의 틀을 깨주고 나를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자신들의 틀 가운데서 예수를 맞추었습니다. 자, 그런 그들이 22절에 말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너희에게 말하였다. 내가 가는 곳에 너희는 올 수 없다. 그가 자살하겠다는 것이다. 이들은 예수님의 그 깊은 본질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기 생각이 꽉 차있기 때문에 어떤 말씀 하더라도 튕겨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가는 곳에 내가 갈 수 없다니 이 사람이 지금 죽어가지고 죽어서 스스로 자기를 해서 죽으려 하는가 그렇게밖에 못 받아들이는 것이죠. 성경도 내가 깨지 않고 내가 심령의 변화가 없이 성경을 아무리 많이 보더라도 글자는 글자고 까먹는 글자고 흰 건 종이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아래에서 왔고 나는 위에서 왔다.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만 나는 이 세상에 속하여 있지 않다.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예수 그러는데요. 인간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어서 이 땅에 보내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메시아, 예수님이 곧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하시죠. 그런데 많은 이단들은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는 단지 인간의 최고의 스승일 뿐이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네들은요,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더라도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믿는 거기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영생을 얻지 못합니다.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착각할 뿐이죠. 남들한테 하나님 얘기를 많이 하죠. 전도도 많이 하지만 그네들이 말한 하나님은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세 분 다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삼위일체, 삼위일체. 세 분이면서 한 분이고 한 분이면서 세 분. 삼위일체를 부정하면 아무리 지가 옳은 말하고 진리의 말을 선포한다 하더라도 그 말은 잘못된 말이고 거짓말인 것입니다. 진리가 아닌 것입니다. 결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에서 왔고 위에 속하신 분이시고 너희는 이 땅에서 속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24절 예수께서 계속 말씀 이어가십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너희가 너희의 죄가 많은 것을 원했다. 내가 곧 나임을 내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너희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라는 말은 이 땅에 속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죄를 극복하면요, 이 땅에 몸은 속해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영원한 세계에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을 추월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너희가 죄 가운데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자, 내가 곧 나. 이는 하야라는 동사입니다. 하야. 이 말 어디서 있는 말이냐면요, 우리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 13절 1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면 그들이 저에게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을 터인데 제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야 모세야, 너 가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탈출시켜라 라고 말하라고 했죠. 근데 모세가 하나님, 제가 누구를 만났다고 말씀합니까? 그들한테. 그리고 그 이름이 뭐라고 제가 얘기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314절 말씀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곧 나다. 여기 보세요. 내가 곧 나다. 그죠? 나는 곧 나다. 이거는 그냥 I am who I am that I am.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나는 나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개혁개정에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 나는 나라는 얘기죠. 자, 지금 나는 곧 나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나다. 자, 예수님께서 내가 곧 나임을, 곧 내가 하나님임을 너희가 믿지 않으면 너희는 너희의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으면 너희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격으로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그 죄를 용서해 받지 않으면요, 우리 결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죄 가운데 죽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히 만나야 되고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를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삶, 그게 바로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를 안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처음부터 너희에게 말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는 처음부터 내가 하나님 아들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계속 얘기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면서 얘기했고요, 병자를 일으키시면서 얘기했고요. 근데 그들은 그 사실이 눈에 들어오지 않고 단지 율법을 어겼다라는 자기들의 생각에 예수님을 판단했던 것이죠. 근데 24절에 내가 곧 나다라고 밝혔지만 다시 묻는 겁니다. 당신은 누구요?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를 무엇을 보았던 얘기입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는 그들은 듣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고 자기를 속상하게 하고 자기를 깨우치게 하고 자기를 질투하는 얘기는 들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 있으면서 내 생각이 꽉 차 있다면요, 앞에서 설교 말씀, 어떤 설교 말씀 온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튕겨나가 버립니다. 그리고 들리지 않습니다. 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에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이 계속 이어집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희에 내 대하여 가인 말하고도 또 소망을 듣지 않으니까 그러나 나를 보내신 분은 참되시며 나는 그분에서 들은 세상에 말하는 것이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할 말도 많고 심판할 것이 많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요, 예수님 혼자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더욱 들은 대로 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이시지만 이들이 볼 때는 그냥 인간에 불과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높이지 않으시고 그분께로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나는 그분께서 말씀하시는 그대로 너희에게 말하는 거고 내가 들은 대로 너희들을 말하는 것이다. 그럼 내가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시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겁니다. 자, 그렇지만 그들은 어떻습니까?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예수께서 아버지를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줄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 비극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고 자신이 구원자이시고 내가 나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을 주겠다. 믿지 않은 사람은 죄 가운데서 죽을 것이다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깨우치려고 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열리지 않고 그들의 영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이거 비극입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참 그분 개인적으로는 참 비극입니다. 자, 우리 28절.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인자가 높이 들려 올릴 때야 곧 나는 것과 또 내가 아무것도 내 마음대로 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서 내게 가르치신 대로 말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인자가 높이 들려 올려질 때 언제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히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 예수님을 쫓고 있던 사람들은 야, 진짜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때 이후에 성령님께서 내려오셔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감화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목숨 걸고 전거하는 사람들이 됐던 것이죠. 비난됐던 것이죠. 자, 그때에서야 너희들은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유대인들은 그때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때도 깨닫지 못했고 지금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 지났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곧 나라는 사실 그리고 아무것도 예수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것을 너희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깨닫게 되고 나의 눈이 열리고 나의 영이 열리고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고 내 인생이 온전히 예수님께 붙잡혀서 이 땅의 삶을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로 말미암아 넉넉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참된 평화이고 참된 생명을 예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우리 19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나를 보내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은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으셨다. 그것은 내가 언제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며 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늘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삼위일체 늘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어야 됩니다. 자,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요, 죄성대로 그 갑니다. 죄성대로. 왜 우리 법과 원칙과 규례가 있습니까? 인간은요, 내 깔려 두면 이 죄의 본성이 있었어요. 죄의 본성대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애들 다 보세요. 말하지 않아도,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떼부리고 투정거리고 거짓말합니다. 인간이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겐 법과 원칙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요, 이 땅의 법과 원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과 원칙을 따르는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법과 원칙은 계속적으로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바뀝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은 우리를 영원한 세계,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시는 절대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나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죄 가운데 죽을 것이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나는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은 변화됐습니다.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히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죄 문제, 죄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고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그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온갖 수치와 온갖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틀에 그릇김 없이 정말 깨끗하게 살아오셨고 의롭게 살아오셨고 정결하게 살아오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살아오지 못했습니다. 제 인생을 생각해 본다면요, 참 예수 믿고 이렇게 거듭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한 삶을 살았습니다. 참으로 탈옥된 삶을 살았습니다. 나만 아는 삶을 살았습니다. 인생 의미가 무엇인가 많이 생각했고 그 의미를 찾으려고 참 깊은 고민했지만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죽음이라는 사실인데 이 죽음이 내 앞에 있다. 그 사실로 인해서 이 땅의 삶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 되겠구나, 참되게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지만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허무한 인생이었습니다. 무너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제 삶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옳은 삶이고 가치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삶인지 알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이유와 목적, 바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목적. 내가 영생을 얻었다고 확신되는 순간 정말 이 땅의 삶이 아름답게 보이고 의미 있게 보이고 참되게 보였습니다. 그럼 난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만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생각은 생각대로 하고 그냥 일만 열심히 하면 되고 돈만 열심히 모으면 되는가? 이게 이중적인 이분법적인 그런 따로 떨어지는 삶이었던 얘기죠. 예수를 믿은 처음에는요. 하지만 내가 참 진리를 깨달으니까 그 진리의 말씀, 매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대해주시리라.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가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좀 잘 먹고 잘 살고 나의 명예를 떨치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무리 많이 쌓고 많이 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 의미가 뭔가, 그 의미가 그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내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추앙받고 야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과연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참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나 라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요. 그 말씀을 저한테 해줄 사람 없었습니다. 그럼 예수 온지 믿는 사람들 다 목사 되고 다 선교사 되고 그런 일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당에서 몸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교회 가서만 예수님 하고 집에 가서는 자기 일터에서는 다른 삶을 사는가? 그럼 열심히 돈 벌어 헌금만 내고 그게 중세 그게 다인가? 그게 과연 진짜 행복인가? 과연 진짜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삶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말씀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네 모든 것을 네게 주시리라. 네가 먹고 사는 거 하나님께 다 해주시는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는데 무엇이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겁니까? 맨날 선교하고 맨날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만 의를 구하고 하는 나라를 섬기는 겁니까? 늘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살아야 됩니까? 헌금만 잘하면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을 주는 목적, 영생의 삶, 영생의 삶만큼 우리가 큰 복이 없지 않습니까? 영생의 삶, 영생의 삶요. 죽음을 초월한 영생의 삶, 그 영생의 삶이 바로 전도이고 복음을 전한 것인데, 그럼 그 목적을 한번 위해서 살아보자. 내가 무엇을 하든지 공부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회사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길거리 쓰레기 청소할지라도 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말씀하신 고린도 10장 31절 말씀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 하나님의 영광이 생명을 지내준 일이고 영생을 주내준 일이고 복음이고 기쁜 소식이고 그게 바로 영원 구원이다 라는 사실.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영원 구원을 위해 사는 일이야말로 이 땅의 삶도 행복하고 영생의 삶을 살면서 육신적인 삶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삶, 이 존재적인 삶 이것까지 다 아우르는 기쁨이구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는 게 뭔가 바보처럼 해웃고 잘못 잘사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고 해웃고 하는 것이 기쁨인가? 그게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울어주고 그들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과 함께 웃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바로 참 기쁨이 아닌가? 이것이 참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참 기쁨. 그래서 영원 구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영원 구원이라는 거요. 하나님께서는요, 천국 가는 것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 오셔가지고
사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아픔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상처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이게 1차적인 영혼군입니다. 1차적인 영혼군. 1차 영혼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생의 삶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웃들에게, 배고픈 이웃에게 빵 하나 주고요, 같이 울어주고 그들과 함께하는 삶, 이게 바로 진정한 영혼군의 삶인 것입니다. 내 성공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목사도 큰 교회 이루어서 떵떵거리고 애들 유학 잘 보내고 목사님 하고 막 그런 걸 바란다면 그게 우상이고 그 욕심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에게나. 하지만 그건 올바른 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사람에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받들어진다면 그건 예수님 사라지고 내가 예수님 이용해서 내가 받들어지고 우와 누구 대단한 사람이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직 영혼군에서 내가 하나님의 일이 돼서 썩어서 죽어지는 그 영혼군의 삶, 그 영생의 삶을 지내주는 그 안타깝고 거룩한 삶, 그 멋진 삶, 그랬을 때 오늘 내 묘비에서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와서 감사합니다, 나에게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가문을 바꿔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울어줄 수 있는 그 삶이야말로 정말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 삶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삶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같이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꼭 그런 삶 살고 싶습니다.